이 39장 7절에서 18절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25년도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 여러분 뭐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더욱더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저자 오스 힐먼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 쓰시기 위하여 준비 과정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아멘. 어떤 자리에서 꼭 목사로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상황 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자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 쓰시냐?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 보이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요. 나를 들어 쓰셔요. 그런데 그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냥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 과정이 뭘까? 때로는 역경과 또한 고난과 시험으로, 테스트로 많은 것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믿음의 삶을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인생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정으로나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생활로나 자녀로나 직장으로나 모든 주변의 관계로나 모든 삶의 때로는 고통스러운 고난과 눈물 나는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그렇게 순간순간 고통이 나는 눈물과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역경의 상황이 왜 나에게 닥치는 걸까? 하나님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스 힐먼이 말한 대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들어 쓰시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다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연단으로, 훈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경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혹독한 유혹으로도, 시험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실하다. 제가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진실하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신실한 분이 좋아요. 변함없는 분이 좋아요. 한결같은 분이 좋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이, 믿음의 모습이 진실해야 돼요.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부르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나의 아버지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느냐? 변함없는 걸 기대해요. 조금 전에 제가 목양실에서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갑자기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는 아빠 닮아서, 그 다음엔 생략하겠습니다. 아빠 닮았다라고 하는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마련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성실하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성품이 뭐냐?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평가하고 하나님 분명 바라보실 때 늘 변함없이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혹독한 그리고 눈물 나는 역경과 이런 모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실까? 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신실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신실하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요셉이 주인공 나오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요셉이 당한 유다의 시험, 사람 관계를 통한 시험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의 성실성에 대한 시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다 시험이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누구보다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에 의하여 내가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할 때 그 섭섭함과 그 마음의 상처를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유다 시험이었습니다. 인간관계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성실성 시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믿음의 신실함을 가늠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신실해야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실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고통스러운 고난과 눈물 나는 역경이 종종 찾아옵니다. 물론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이 내가 실수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를 그르침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 자신이 크게 특별히 못나서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도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왜 나는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나? 여러분, 학교에서요, 아니면은 운동하는 선수들이 감독이나 코치가 딱 보면 이 사람의 몸 상태를 봅니다. 자,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권투 선수는요, 자기 그 체급이 있어요. 몸무게가 어느 정도 체급이 있어요. 그래서 웰터급, 미들급, 그 다음에 헤비급, 이렇게, 헤비급, 슈퍼 헤비급, 이렇게 나뉩니다. 몸무게 측정에 따라서. 근데, 이 갑자기 웰터급에 60kg 이하로 떨어진 메마른 사람, 깡 마른 사람이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저녁에 야식을 맨날 라면을 2개, 3개 끓여 먹고 자고, 그리고 맨날 안 좋은 것만 먹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체중이 불어났어요. 세상에 60kg 이하였던 사람이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100kg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독과 코치가 그럼 넌 체급 올려서 나가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체중을 빼게 합니다. 그런데 60kg 이하에 있던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하고 갑자기 100kg 쪄가지고 그 100kg에서 40kg 이하를 살을 빼게 하려고 하는 그 훈련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을 보시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살아온 삶의 상황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얘는 좀 더 가볍게 훈련시켜도 되겠다. 얘는 조금 더 무겁게 혹독하게 훈련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역경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더 신실하게 세우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어떤 혹독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는 내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꾸만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이 오빠나 동생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오빠는 왜 딸만 사랑하느냐? 딸은 또 왜 아들만 사랑하느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형제가 있는데 왜 우리 집사님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한테 왜 엄마는 형만 좋아해? 그것도 형은 엄마는 왜 동생만 좋아해? 그런 경우 많아요. 맞아요. 다 그래요. 누구나. 우리는 아버지 엄마의 뜻을 모르면요 어떻게 보면 편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엄마는 더 형만 언니만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되면 뭐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다 똑같구나. 형만 언니만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기 위해서 얘는 이렇게 가벼운 훈련으로 주실 수 있고 얘는 좀 더 혹독한 무거운 시련과 연단으로 훈련할 수도 있는데 그 무거운 시련과 역경과 그 훈련 받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기쁘신 뜻을 잘 헤아리고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신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특히 믿음의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갑자기 누군가의 탓을 하고 또 싶고 또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기도 쉽고 또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도 싶어요. 사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춘기 아이들처럼 반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잘 못할 것 같아요. 잘 못 버틸 것 같아요. 잘 못 견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복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겨라 하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실성 시험입니다. 성실성 시험은요 한결같은 변함없는 우리를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신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는 성실한 사람이냐 즉 신실한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이냐 그걸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요. 그래서 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반대로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왜? 오늘 요셉이 당하는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요 완전히 요셉의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처럼 보이는 것 같으나 우연이 없이 하나님이 일일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팔려온 이 애굽의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밑바닥부터 훈련을 겪어요. 집안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을 모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 다른 상황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라 마음의 근본됨이 요셉은 늘 한결같았어요. 늘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실하여 결국은 집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잘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이 보디발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이제 관장하고 관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주 자신은 순탄하게 잘 이제 풀리는구나 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정초풍할 일이에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완전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경호대장, 이 보디발의 직급이 애굽 바로 왕의 경호를 맡는 경호대장이에요.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임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연령대는 30대에서 40대 나이일 거고, 그리고 상당히 아름다운 미색도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귀족 출신이거든요. 당시에는 귀족은 귀족들끼리 결혼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오래전에요. 우리나라도 양반들끼리 결혼했잖아요. 그런 귀족 출신이었고, 또 남편이 권력 서열 두 번째, 세 번째다 보니 막강한 권력과 지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겠죠. 하지만 남편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직급도 아니고 경호대장이니까 바로 왕을 주변에서 수행해제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올 날이 없는 거예요. 늘 왕이 출타면 왕을 모시고 다녀야 되고, 왕이 주무시는가 보고, 그때 자신은 잠깐 집에 왔다 갈 수 있는 정도지, 남편이 국사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집에 자주 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쁜데 누가? 그의 아내가 늘 외로웠던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남편에게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했던 비련의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이 아주 그 집에 일을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느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남자에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가 가끔 외국인들 보면은 그냥 제가 봐도 잘생긴 사람도 있는데 잘생기지 않은 사람들 그냥, 물론 당신 핸섬 가입니다. 핸섬 하니까 다들 좋아해요. 저보고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유 목사님 잘생겼어요 하면은 제가 왜 농담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유 좋든 아니,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좋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여자에게 쓸 수 있는 이 단어, 이 어휘를 썼다는 거죠. 아름다웠다. 그만큼 아주 요즘 흔히 말하는 아이돌 외모예요. 아이돌이 어때? 예쁘장하다는, 남자인데 여자처럼 예쁘다는 거예요. 여자처럼 잘생겼다는 게 바로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눈, 코, 이 모든 윤곽이 뚜렷뚜렷하고 막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어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그냥 심장이 쿵쿵쿵쿵쿵 갑자기 뛰어오는 순간부터, 그리고 혼자 요셉을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요셉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이 성실성 시험에서 요셉이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으로 요셉을 보셨을까? 그것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느냐, 한결같느냐, 신실하냐, 그걸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려면 그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어서 제가 딸한 우리 설교 전에 저희 딸이 이제 저하고 한 공간에 있잖아요. 방에 목양실에서 이제 준비하니까,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설교 이렇게 영상 준비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은아, 너가 볼 때 아빠가 변함없이 한결같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 아빠도 알아. 그냥 아는데, 그래도 이 한결같은 점수를 매긴다 100점 중에 몇 점이야? 하는데 제가 나왔어요. 아까워. 조금만 시간만 있었으면은 우리 딸한테 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 변함없이 한결같을까? 아니,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변함없이 한결같을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이 성실성 시험에 대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데,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변함없이 한결같고 신실하고 진실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실성 시험 첫 번째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지혜를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판단력을 주세요. 정확하게 이게 살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거 물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판단을 하셔야, 그 판단이 절대 실수하지 않냐고, 그르치지 않냐고, 그 이후의 결정에 후회가 안 됩니다.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판단 잘못하면요, 오판하게 되면 그 인생이 그르치게 될 뿐만 아니라 큰 실수와 후회로 평생 고통을 치게 되죠.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잘 생각해봐라. 뭐 학교를 갈 때 어디로 갈까? 잘 생각해봐라.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만나. 잘 생각해봐라. 사업을 하는데, 직장을 가는데 이 일을 할까? 내 전공이 이건데 이런 분야에 뛰어들면 괜찮을까?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이 잘 생각해봐라, 이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판단을 잘해라.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기회가 아닌데도 기회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회가 아닌데 기회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를 계시지 말고 제가 목사님 개척할 수 있도록 제가 교회도 세워드리고요. 또 그러니까 사택도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사례비는 얼마 정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개척하시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찾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분이. 그럼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 사기꾼이었거든요. 근데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 우리는 분명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냥 덥석 물어버릴 때가 있고, 덥석 허락할 때가 있고, 덥석 결정할 때가 있는데, 그 판단을 잘못해서 그 쉽게 결정 내렸던 모든 것들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신실한 성실성의 시험은요, 판단력이 제대로 되어 있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판단력이 제대로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실성의 시험은 뭐예요? 자, 이런 역사가 내가 너를 믿음을 연단하고 쓰시기 위한 테스트냐, 마귀가 너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테스트냐, 영적으로 분별해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어쩌면 나는 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될 거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내 고국 아버지의 품으로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오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적절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주인에 응해주기만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막 청구할 거고, 그러면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집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이런 생각과 기대와 착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먼저 유혹한 게 아니죠. 요셉이 유혹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의 고향으로도 못 가면은 이 지긋지긋한 이 노예 신분에서 내가 언제 벗어나겠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도 요셉이 판단을 잘못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동침하지 않은 요구에 응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낭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짐승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물건 취급, 짐승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노예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보디발의 부인의 요구대로 응해주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보디발의 아내의 기쁨을 주기만 하면은 내 신분 회복하는 것쯤이야 쉽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집안에 보면 주인이 없어요. 종들은 이미 보디발의 아내가 야 니네 나가 있어, 다 나가 있어 이래가 집엔 아무도 없어요. 그 집안에는 오직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호의 기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서 성공을 쫓다 보면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앞에서 그런 예를 든 것이 내가 더 빨리 목회할 수 있는, 내가 좀 더 나은 형편에서 목회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좋은 후원자를 만났거나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착각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착각하면요 사람이 이 기회다 착각하게 되면은 순간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착각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다시요. 착각하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 집의 총무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렇게 오판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왜 거절했을까요? 그것이 죄악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죄다, 나쁜 거다 하면 안 돼. 여러분 시험의 성적을 조금 더 잘 올리려고 컨닝을 하고 할 때, 또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탐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을 때 탐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죄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지? 내가 양심을 속이는 거지? 정확한 판단을 그 순간 하지 못하면 누구나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뭐예요? 순간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만약에 판단력이 없었으면, 판단력이 잃어버렸으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냐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은 보디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디발만 생각했었더라면 보디발이 눈속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보디발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요. 몸이 아플 때도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의 현장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해도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인생 살면서 자신에게 행운의 기회가 3번 온대요. 여러분 3번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고요. 기쁨의, 은혜의 충만한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린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죄를 동반한다면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죄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실성에 대한 시험은 첫 번째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성실성 시험에 통과할 수 있고요. 판단력이 있어야 우리가 더 신실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요셉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성실성의 시험은 뭐냐? 절제력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함없이 한결같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력. 판단력. 그 다음 두 번째 절제력.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 중에 가장 이기기 힘든 대적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적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예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 인생 가장 무겁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내 인생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뭐 나예요. 나의 일부예요. 신체 일부예요. 뭐예요? 눈꺼풀이에요. 나를 가장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외부에 있는 적도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나라는 존재,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있는 나입니다. 그런 나 자신임을 알아야 돼요. 늘 정욕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이깁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본능,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때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이때 나이 적게는 20살에서 많게는 27살. 여러분 이때 이 청년의 때가 어때요? 가장 혈기가 왕성한 때예요. 육체적 본능이 가장 최고일 때예요. 근데 이 순간에 요셉에게 가장 결정적인 시험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거죠. 참 요셉의 입장에서 아니 그 시기에 그 연령대에 그 상황에 정말 이 시험은 이기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자신의 이 육신의 정력에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부르니 내 마음에 아팠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았던 사람인데 그 다윗이 50이 넘어서 이 절제력 시험에 실패했어요. 50이 넘어서. 여러분 이따금씩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많은 분들이 훌륭하게 일을 잘 하시다가 꼭 인생의 마무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항혼 이혼이 부부가 많다죠. 마지막에 가서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요 수많은 여인을 이 나라의 국력을 더 강화시킨다는 그 미명 아래 혼인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어요. 다른 나라 우리 전쟁하지 말고 내가 내 딸을 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알았으면 주세요. 나 결혼. 자그마치 1000명이 넘는 이 절제력을 잃어버린 이 인생으로 결국은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성격으로, 성향으로, 기질로, 상황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 약함을 다 알거든요. 얘는 조금만 건드리면 여러분 우리 몸에 간지럽힐 때 어때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 발바닥,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일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목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도 다 다르듯이 각자에게 넘어지는 부분도 다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마귀가 찾아와서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으로 식욕과 명예욕과 권력력으로 시험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거 있어요. 이 본능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이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살다 보니까 물들어가고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의 모든 DNA가 본능에 끌려있어요. 배고픈 본능대로 막 어떻게 해요? 식욕의 본능이 있고 성욕의 본능이 있고 명예력의 본능이 있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즐거워하고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본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태어나면서 저절로 얻어지고 습득하고 배워지고 담게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은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예요?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뭐예요? 육체적 본능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저도 보니까 사과가요. 며칠 전에 냉장고를 보니까 사과가 요만한 게 있대요. 아주 빨갛게 막 광이 나는 그런 사과는 어떻게 보여요? 맛있어 보여. 한번 진짜 난 그때 하와가 깨물어 법하구나. 아주 맛있는 과일을 보면 어때요? 한번 깨물고 싶지요. 얼마나 맛있어 보일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근데 우리가 통제하면은, 절제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인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내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지금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내 기질대로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 망한 것도 탐욕이라고 하는 것, 취하고 싶은 것, 더 취하고 싶은 것,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한 그 결과로 결국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보다도 못한 아이성에선 대패를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그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도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었고,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졸지에 죽어버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돈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이 육체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때로는 내 육체적인 본능에 의한 감정과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내 머릿속에 있는 내에 있는 내가 모든 하고 싶었던 말들이나 행동이나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눌러버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성실하다, 시험에 통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길까요? 이게 정말 이기기 힘들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보이는 건요, 먹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도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빵집 지나가면 저 빵이 다 살 것 같아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할 때 배가 고플 때 가면 절대 안 돼요. 배 잔뜩 배부르게 해놓고, 배 터질 정도로 배부르게 해놓고 마트 가야지, 별 조금 사지. 배고플 때 가면 다 사요. 그냥 다 먹고 싶어요.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보면은 욕심 부리다가 남길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식욕도, 성욕도, 탐욕도, 이 모든 권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 의지, 내 역사, 내 바램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예요? 내 정욕, 본능, 하고 싶은 마음, 감정, 생각 죽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일까? 내 힘은 안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막 끌어오르는 이런 막 폭발적인, 내 주체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절제를 어떻게 해요? 막 끌어오르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템포를 늦춰요. 잠깐의 여유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도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러게 정욕과 탐심이 죄악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의 성령의 절제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의 은사는 어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필요한 우리 인생의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판단력과 절제력, 하나님이 요셉을 결국은 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요셉
요셉의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다 고센 땅에 데리고 와서 이주시켰어요. 요셉이 총리가 안 되었다면 그때 그런 상황이 허락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일단 가뭄을 피하고 기근을 피해가지고 살만한 상황을 마련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야곱의 12 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4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그만 살아라 나가라 해가지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섭리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요 일하실 때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아니야. 신실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성실한 시험에 합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실한 시험에 합격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도록 쓰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사업을 쓰셔요. 왜? 사업이 잘 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 길이 진로가 열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직장을 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할 때 자녀들의 길이 진로가 열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성실한 시험에 우리는 분명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만 짧게 답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 판단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성실성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의 성실성 시험이 있습니다. 이 성실성 시험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실성 시험에서 우리가 더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 뭐 할 때 하나님은 왜 또 넘어졌어? 이렇게 다그치죠. 지난번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근데 또 넘어져?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변함없이 넘어질 때면 언제나 변함없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신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을만하고 정말 진실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성실성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늘 한결같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잘 나갔을 때도 보디발이 야 너 이리 와, 너 오늘부터 너가 이 집 관리해. 성공하고 잘 나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달링 나하고 한 번만 동침합시다 유혹할 때도 한결같았어요. 그 유혹의 그 죄를 이긴 결과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확 꺾여지는 것이 우리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연약함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내 상황을 다 여러분 표출하지 마시고 때로는 판단력을 갖고 정확하게 냉철하게 그리고 절제력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성실성 시험에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실한 모습으로 합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능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성실성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탐심의 결과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요셉이 당했던 성실성 시험을 우리도 이겨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주의 인자는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는요,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아침마다 늘 새롭게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에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오늘 말씀 생각하면 눈을 감고 다시 한번요. 주의 인자는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늘 일주일 동안 변함없어요. 늘 새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신 주님을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신 주님.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을 때 교회 전도사님이 저희 대학교 3년 선배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주말마다 내려오니까 근데 아침마다 꼭 이 찬양을 불러요. 찬양이 속으로 아는 게 이것밖에 없나? 그랬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다 부르고 생각하고 가사를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온해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여러분, 사람이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요, 아침에 눈 뜰 때도요 해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좀 다른 모습이 일어나고 다른 삶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더 좋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워요. 저는 늘 힘들고 지치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아침에 눈을 뜨고 비록 몸은 피곤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여전히 바뀐 것이 없어도 여전히 마음만큼은 기대하는 생각과 소망만큼은 아침마다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나는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하루 시작할 때마다 아침에 출근하러 갈 때 우리 기후경제 그죠? 이제 일하러 가잖아요. 밤새고 와서 또 일하러 갈 때 또 일하러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새로워지고
좀 새로운 기분으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삶을 느낄 때 그 삶이 새로워져요. 늘 새로워져요. 왜 그럴까?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나보고도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반복된다고 해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요. 비록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일들이고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기대를 갖고 살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뜻을 생각하면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의 인자는 이끄시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살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주의 성실이 금이란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다시 한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반드시 새로워질 거예요. 이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실성 시험의 판단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인자는 끝이 없으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주의 성실이 큽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워지며 늘 새로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실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하나님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늘 변함없는 하나님 주시기를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진실한 모습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마지막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한 시험에 내가 판단력을 갖고 절제력을 갖고 시험에 합격하여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신 말씀대로 판단력을 갖고 절제력을 갖고 성실성 시험에 합격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다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피실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거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성실하신 하나님이 한결같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요셉처럼 성실성의 시험을 갖고 우리에게 던져주지만 인생 살면서 판단력과 절제력을 더하여 하나님 주신 시험에 합격하며 이번 한 주간도 더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일하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